신약성경 로마서 2장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찐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선민 사상을 사도 바울이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미 학습 교인이 되었고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해체시키며 참 유대인,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말씀한 요한복음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0절 말씀이죠.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그 율법과 말씀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어리석고 어린 자들을 착함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흑권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면적, 내면적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0장, 3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찰 이후에 하나님의 하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겠다. 통치를 수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기에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만 행하고 그냥 학습 세례만 받고 나 이제 등록해 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식만 하고 결혼 생활 그 다음 날부터 안 하고 별거 하면 그건 위장 결혼이잖아요. 위장 결혼. 그건 결혼한 게 아니죠. 그것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냐 학습세례를 받냐 물론 학습세례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학습세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겉보기에 학습세례만 받고 하나님의 통치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겉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 내면의 변화, 그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진짜 성도냐, 진짜 유대인이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접속 불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4절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특권만 자랑했지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뭐 신앙이 몇 년 차야. 껍데기만 자랑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외시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오른 유대인들은 남은 가르치는데 자신은 그것을 지키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히려 무시하고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멋대로 사는데도 지도하지도 않고 또 예배를 없이 여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껍데기는 제사장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너 같은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돌아오겠지만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러기 여러분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가르친 것을 즐기면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에게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껍데기를 신앙의 경건의 모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라.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요즘 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례가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도 무시하고 평소에 말씀도 안 듣고 날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면서 요즘 말로 개무시하면서 살면 그 할례 세례 받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죠. 위장 결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보여주는 심볼, 상징이었습니다. 학습 세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뭐 가입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표를 낸 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했으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주여 주여 한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게 찐 의미가 있는 그게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성령을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렇게 고백한 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진짜 삶이 기초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입술로 누가 이야기한다고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게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몸의 부적이 아니죠.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 세례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언약이 학습 세례와 똑같은데 뭡니까?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존대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그때 고백해놨다고 내가 특별하게 부부관계에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관계에 신경 안 쓰는데 그 부부관계가 정말 신실한 관계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언약 때 서로를 향해서 했던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삶 속에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걸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통치는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믿고 행했죠. 뭘 행했습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러 갈 때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시는, 정말 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예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의 표징, 여러 가지 학습 세례 받은 것도 우리가 모태신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표징이죠.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봉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에요.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그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다가 경건의 내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결국은 버림받고 그들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학습 세례를 통해서 귀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들께 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하나님 성령의 인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와 일대일 양육과 목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장을 멈추는 자가 없게 하시고 뒤에 한 것, 과거에 한 것은 다 뒤에 벗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외부적인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좋은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부족한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교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우리 김은수 임사님, 이순정 원사님 또 연세만한 집사님들 또 우리 권은미 원사님 또 아버님을 만져주시고 전성훈 집사님, 마기수 원사님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부를 걸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